고대로 갈수록, 즉 야만 사회일수록 왕 자신이 전쟁에 선봉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불가리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황제들은 전쟁을 할 때 뒤편에서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도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군대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격의 진영을 짜는 것입니다. 군대의 주력 부대의 위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마당에 어쩌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진의 가운데에 두는 것은 중요한,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 성을 돌고 그리고 7일 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면징하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여리고성과 같은 대적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에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죠. 매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게 인생의 무슨 실용적인 능력이 되고, 그게 무슨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나안의 첫 전투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여리고성 함락을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친히 싸우시니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온 땅에 그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 간담은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기쁨으로 환호하고 그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기세입니다. 승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기세를 올려 여리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아이성을 다음 타겟으로 결정합니다. 아이성 자체는 사통팔달의 마치 수원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차지하면 몇 시간 만에 예루살렘의 행군에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의 심장부에 쉽게 다다를 수 있고요. 조금만 가면 이제 사마리아, 비옥한 사마리아 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승기를 타고 이제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타겟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의 말씀은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딱 한 글자예요. 우리말로는 기역과 같은 글자인데요.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와 같은 문자가 7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와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역기존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가 지금 7장 1절에 지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말하고 나서 but, 그러나라고 말하니 다음 내용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 속에서도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데 이제 그래서 다음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아무도 지금 승리 가운데 누가 범죄했는지 너무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보고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잘 풀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 그러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안에 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범죄는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취하여 몰래 그의 텐트에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상 공동체로부터 가장 해체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해서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걸 콕 집어서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 뒤에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는 아간이 범했는데 왜 화는 이스라엘에게 풉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당하는 것, 손톱만도 피해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우리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좀 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결과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점령할 때의 패턴대로 아이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이제 여리고성과 너무 대조되는 또 보고가 이어져요. 무슨 보고냐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이 같은 아이성을 치는데 전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때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 싸우게 합니다. 4절의 표현은 성경에서 최고의 속도감을 보여줘요.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바로 전에 큰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작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도망쳤다. 이렇게 동사가 짧게 연결되어서 전쟁은 치르기도 전에 어쩌면 치르나 마나 정말 그냥 부딪히자마자 패퇴하여서 바로 도망쳐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동료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막 비탈길을 내려오며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기진맥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본진으로 그들이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승전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물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티끌을 뿌리는 것은 그들이 큰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패배가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한 패배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지 않는 결과라는 걸 명백하게 그도 안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들은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저녁이 될 때까지, 이제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날 있었던 일을 복기하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지? 하고 계속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패배가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을 함락하고 승리감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취할 때는 자만감에 빠져서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전쟁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쉬우니까 그냥 보내서 싸우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최소한 지금 여호수아 본문에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날 이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이제 저녁에 기도로 나타나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지가 짐작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도에 대한 이 해석이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해석 또한 타당해요. 가능한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은 사실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그 해석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여호수아는 옷을 찢는 행위로 애도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은 불만이었다라는 해석이에요. 즉, 그 해석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것과 가나안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 취소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억나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가나안 백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경건한 성경의 교사들도 이렇게 해석이 나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 쓴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실패 후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복귀하고 또 복귀합니다. 반대로는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통해하고 원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원인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다가 재수에 온 붙었다고 생각하고 침 한 번 뱉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신자들에게는 또 거기에 생각이 덧붙여집니다. 내가 너무 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애들이 아픈 것은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 애들이 고생일까? 라는 생각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며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합니까? 왜 일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안 되면 하나님께 손해라는 거 아시죠? 참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일이, 이 상황이 내게 주어졌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질병, 경제적인 문제들, 바뀌지 않는 과중한 업무들, 바뀌지 않는 가족들, 그 속에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위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이런 복귀를 거듭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 원인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헛다리 짚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사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참 좋으시죠? 그 이유가 아이성 전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좀 거칠어요. 그걸 이제 헛다리 짚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바로잡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이죠. 저에게는 약간 이렇게 들려요. 일어나라. 헛다리 짚고 엎드려 있지 마라. 뭐하러 엎어져 있냐. 멋대로 상상 그만하고 내 말 들어라.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복귀하다가 고민하다 잠 못 들지 말고 너 스스로 지금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 그만하고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이유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바로 이유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이 죄를 범했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간 사건의 전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질문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와 달리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부터 시작해서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간이 지목됩니다. 여호수아는 범죄를 좁혀가다가 결국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라는 걸 배운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까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구나 걸 아주 극적으로 이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되었을 때 아마도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여호수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 때문에 다수를 고생시키십니까? 아니 아버지 아간 때문에 왜 자식 새끼들까지 다 심판하십니까? 그 죄도 겨우 전리품을 숨겼다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것입니까? 정말 내가 아는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 우리에게 있는 질문 말입니다. 아마도 그 질문, 구약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냥 나 신약의 예수님만 믿을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쪽 성경은 찢어버릴까요? 그것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여호수아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로 흩어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아간은 스스로 그 자신의 죄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그의 범죄를 다용한 세 가지 단어를 보십시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용된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에 나타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번역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죄, 열매를 먹은 죄, 전리품을 취한 죄, 그게 작아 보일지 모르나 모든 죄는 영모죄로 다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안 듣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담과 아간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늘 해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사람, 그 사람이 고작 그 정도의 죄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정내시지? 왜 온 인류를 죽이냐고? 왜 한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는 이 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반감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또한 더 분명히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죄의 파급력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만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로 와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문자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윤리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가 망가져도 교회는 알아서 가겠지 뭐. 교회와 나는 크게 관계가 없어. 이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나를 거의 연결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Yes or not? Yes.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죠. Yes.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Yes. 굉장히 쉽죠, 이것은 더. Yes.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눈을 감아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이제 답을 못하세요. Yes. 모두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하지 않는 교우가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Yes. 방금 전에 중요한 지도자들의 범죄가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박 목사가 심각한 죄를 범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Yes죠, yes.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Yes입니다. 그럼 한번 현실을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감싸주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도 너무 한 교회가 이슈된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뭐라고 가장 큰 논리를 내세우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절차를 밟고 결정해서 알아서 한다는데 한국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해요. 정확히 이 논리로 말해요. 이런 말에 우리 모두가 갖는 불쾌감은 뭐예요? 한국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걸 굉장히 짜증내고 화가 나요. 다 우리가 한 몸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욕먹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개교회주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말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지금 믿을 수 있는 기초가 여러분 안에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인생 내 가족 알아서 산다는데 교회가 무슨 상관이라고 간섭합니까? 교회가 나에게 뭘 줬습니까? 내가 헌금 내고 있지 교회가 나한테 간섭하기만 합니까? 이 말 못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 말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직분자이건 그렇지 않건 그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지금 아간의 사건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 지금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거든요. 전략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꾀의 전쟁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중심에서 싸우시는 것만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우리 몸의 한 지체만 아파도 온 지체가 아픈 것처럼 한 공동체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깨진 관점이에요. 그러기 이 관점은 너무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요.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온 교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 은밀한 죄들이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 성령님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마을 모임에서는 용기를 내어 죄를 나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줘야 되는 게 마을 모임의 목적이에요. 혹시 누군가 범죄하여 회개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한꺼는 교회 전체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 공동체로의 반응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주기도는 교회의 기도거든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게 1인칭 복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건 교회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죄와 싸울 때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목사 하나 잘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그냥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난 우리 교회 수준과 달라. 우리 교회 삼천이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 나는 굉장히 특별한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같이 평가받아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공동체로서 대처할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깊어지고 내년에는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며 서로를 더 거룩해 하는 일들이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모두가 한 교회로서 몸됨을 느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이 전사하고 자신이 패배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들은 한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경험했어요. 그 방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 그러면서 점점 좁혀나갈 때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 교육의 방법으로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고 아버지 가문과 할아버지와 증조부, 그리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벌어진 죄를 이제 바로잡는 것으로서 심판에, 쉽게 말하면 사형 집행으로서 데려가는 거예요. 판결이 났거든요. 우리가 마치 정기 의자에 앉히는 법관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들 모두가 함께 그 사형 집행관이 되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 그의 재산들까지 다 거기에 모아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물건들을 향해서까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립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훔친 물건들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뭘 느꼈을까요?
36명의 전사자 가족들은 아마도 분노 가운데 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고 던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죄의 비참함과 죄의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나 또한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골 골짜기에 서는 걸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장소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간이 괴로움을 당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 아간 때문에 그의 가족이 괴로움을 당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모든 죄인이 괴로움을 당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제가 다잡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진리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특히 아버지의 실패가 가족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이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직접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느끼기에 이 내용은 매우 선명하게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남는 건 아버지 아간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심판당했어. 여보,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라고 이렇게 적용하기 좀 더 편하고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신자로 서 있을 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근데 그 느낌은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일하게 공동체에 우리의 죄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까? 무거우시죠? 지금 착잡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경건한 자녀를 위해 우리 부모가 바르게 서야 하겠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신앙을 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내가 2017년 이랬지만 내년도는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 내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공동체를 세우는 게 나를 정말 세우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또 결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 메시지가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아간의 가족이 심판을 당하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새로운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죽음의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죗값을 치름으로 소망의 문이 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변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로, 내 좌절로 내 자녀들이 괴로움을 당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그 자녀들에게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곳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 자기 죄값을 치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육신의 정욕 보고 탐나서 가지죠. 세상이 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세상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저 자리에 오르면 진짜 내가 행복하겠다. 라고 말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걸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취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가족을 위해서 그래. 나만 잘 살려고 그런 거나? 아니,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족을 괴롭게 할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내 자녀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아골골짜기로 인도하는 거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파급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죄와 죄의 파급력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모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관한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죠? 말씀으로. Bible said, Bible sai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 모든 걸 취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걸 이기시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당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죄와 죄의 벌, 그 무게 때문에 그분은 신임하시고 하나님께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그 무거움을 하나님은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있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만큼 너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다. 무겁지 않았다면 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생이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골짜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아골골짜기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대신 당한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억만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에게 전하십시오. 말씀을 거역하는 부모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아골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내년인 다음 주면 공동회의를 하고 이제 내년도에 섬길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도 자신의 길을 잘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 또한 충실하게 순종하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체는 혼자 잘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는 거고 함께 성공할 때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이제 교회 섬기니까 진짜 교회가 이해가 돼요. 이야, 뭐 한 사람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손뼉이 쳐져야 되는구나. 모두가 함께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가게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아골골짜기 같은 세상, 교회와 함께 소망의 길 걸어가시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골짜기와 같은 세상,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실력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괴로움의 골짜기에 서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을 맞으시고
손에 못자국,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나 불완전한 부모이고 너무나 정말 되지 못한 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참으로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능력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내 모든 삶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삶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소망을 줄 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자신의 죄가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와닿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가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믿사오니 다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에너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